찬양 예배 나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 예배 나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이 나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되며, 그 영광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소풍 가는 기분으로 찬양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생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 후에 박의규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쁨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로 추운 날씨에도 무탈하게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한일교회에서 온전히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한일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을 세우시고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감사드립니다.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사명들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막중한 짐을 지고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동역자들을 많이 세워 주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가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님들 위에도 같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더 이상 분쟁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공의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태어나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능력의 말씀 선포되고 새롭게 변화되며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푸니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남은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족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분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이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목사님은 이번 2월 달부터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강사무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교구와 교육부서를 같이 감당을 하셨는데 우리 청년들 사역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청년들을 또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만 담당하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아주 우리 회장 또 청년부 회장님과 임원들 중심해서 아주 활발하게 지금 청년들이 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새로 오신 우리 강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아주 밀착력 있게 서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강사무엘 목사님은 평일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기관 목사님이십니다. 기관 목사님. 어떤 의미냐면 평일에는 주 사역은 우리 교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SFC 학생신앙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단 기반의 대학생 선교 단체를 주로 섬기십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소속은 서울 남부노회 책임 간사님이시고요. 주중에는 주로 한양대학교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고 세종대학교 등에서 대학생들을 같이 신앙운동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SFC 기관에 소속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이제 공식 명칭은 기관 목사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사무엘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강사무엘 목사님 청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믿음으로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참 재밌게 이야기를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셨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께서 한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저게 숙제를 내주셨는데 숙제 내용이 신을 증명해봐라 이런 숙제를 내주신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18살인데요. 18살 국어 숙제가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봐라 이런 숙제를 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쯤에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배우는 교회에서 그런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잘 증명을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숙제를 해서 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발표를 못했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친구는 신앙이 없는 친구였는데요. 신이 존재한다고 증명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숙제를 해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신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걸 증명하는 방식이 어땠냐면 마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존재할 때 눈으로 보이거나 귀로 들리거나 만져지는 걸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은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마음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는 만지고 듣고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지 않느냐.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숙제를 했어요. 저는 논리적으로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방식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감각할 수 없어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우리 얼굴 스치고 지나갈 때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을 피울 때 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을 누릴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로 믿었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되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또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언제나 이끌어 가십니다. 우린 구원이라고 하면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 우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황을 아시고 우리를 그러한 구원의 길로 언제나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을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건너간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주한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애굽에서 아주 많이 번성했습니다. 생육하고 숫자 불어났죠. 근데 요셉을 아는 왕이 죽었어요.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요셉을 환영했고 요셉의 가족들을 받아들였던 왕조가 이제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왕조가 그 왕조를 뒤엎고 잡은 거죠. 그러면 요셉을 향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조가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 왕조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셉의 가족들을, 그 민족들을 학대했겠죠. 적대했겠죠. 그래서 요셉의 그 야곱을 통해서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국고성을 짓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국고성은 뭐냐면 남는 곡식들을 쌓아놓는 성을 국고성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언제나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때 되면 농사를 아주 쉽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언제나 곡식이 많은 나라였죠. 그 남는 곡식들을 쌓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쌓는 국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삼아서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가는 것이 어려운 노동 때문에 좀 약해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왕성해져 갔습니다. 커져갔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안 되겠다 싶어서 히브리 산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산파들이 하나님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애들 살렸죠. 남자애들 왜 살렸느냐 이렇게 애굽 왕이 불러다가 문책을 하니까 뭐라고 둘러댔느냐면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하고 달라서 아기를 너무 잘 낳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짐승 같아가지고 아기를 너무 잘 낳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나버렸어요. 이렇게 둘러대죠. 근데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산파들이 곤란을 당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대신 이제 애굽 왕은 다르게 명령을 내리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모세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자라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자임하고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실패하고 나서 도주합니다. 미디안이라는 아주 먼 땅으로 도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목동이 되고 맙니다. 아들 낳고 게르솜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됐구나.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끝났구나. 이렇게 하고 일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뭔가 싱겁게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애굽을 떠났지만 애굽에는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읽지 않은 출애굽기 2장 말미에 적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장 23절부터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본문은 이 백성들이 기도했다 말하지 않아요. 본문은 이들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나 죽겠다 이렇게 그냥 부르짖은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들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들의 어려움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우리의 본문인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우리 3장 본문에서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하십니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았다. 너희의 비참한 현실로 내려가겠다, 건져내겠다, 인도하겠다, 데려가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살면서 어려움 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알고 있다, 듣고 있다, 보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가까이 가겠다, 건져내겠다, 인도하겠다, 널 선한 길로 데려가겠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성경은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이냐면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성경은 출애굽 공동체에게 모세가 남긴 하나님을 통해 받은 말씀입니다. 너희들 그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울지 않았다. 너희들 그냥 울었다. 기도했다라고 적지 않습니다. 울었다. 그렇지만 하나님 들으셨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근심을 알고 있다. 너를 건져내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실 이렇게 말할 때 현실이 무슨 뜻입니까? 현대할 때 그 현자를 쓰는데요. 우리가 그냥 한자로 보자면 현은 임금왕변에 볼견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게 왕노릇하는 것,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실, 진짜. 그것이 허상이 아니라 진짜다, 실제다. 눈에 보이는 게 왕노릇하는 게 실제다. 이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 뭡니까? 녹록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인가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의 우리의 현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현실이십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건강일 수 있습니다. 월급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직장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죠. 공부하는 학생들, 대학 가고 싶은 수험생들에게는 대학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질곡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너를 구하고 이끌어 가겠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현실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말로만 널 알고 있어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경험해 보신, 경험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 그걸 알면 우리가 더 위로되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잘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우리의 현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부분을 더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믿고 따를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거의 이제 선불 밥값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내라는 거죠. 일단 믿으라는 겁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가까이 가서 이게 뭔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확실히 알고 있다. 이제 모세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내면 내어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신 거죠. 참 놀라웠을 겁니다. 모세 그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 내가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이집트에서 왕이었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때 하나님 사용해 주지 않으셨는데 나이 80이 돼가지고 광야만 받고 양만 보다가 나이 먹고 이제 다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돼버렸는데 이제 오셔서 나한테 다시 가라고 하시니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아주 어렵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쭙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궁을 떠나 80노인이 되도록 양만 보고 산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이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하시니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국의 왕에게, 황제에게 가서 제국의 바로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소. 내가 이제 우리 백성들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놓으시오. 우리 가겠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엄두가 날까요? 그리고 이게 바로만 만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서 누구에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동안 함께 만나지 못했던 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광야로 갑시다. 나를 따르시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태 양만 보던 사람이 전혀 어떤 권력에 어떤 지도력에 멀리 있었던 사람이 이 얘기를 갑자기 하려니까 너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반문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이 조금 아까 우리들 읽었던 12절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증거를 지금 주셔야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증거를 안 주시는 거예요. 증거는 네가 나를 이미 따른 이후에 나중에 이 산으로 돌아와서 그 백성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될 것인데 그게 증거다.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시고 증거는 나중에 와서 확인해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신비입니다.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죠. 하지만 믿고 따르기 전까지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일단 하나님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이런 겁니다. 합리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반문이 아니라 그치,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는 없잖아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냥 따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학적인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일단 믿고 따른다는 게 어려운 얘기긴 하죠. 과학은 우리 시대의 과학이 정말 하나님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과학은 어떤 원인에서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른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되어서 이렇게 사고를 쭉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처럼 오늘날 세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과적인 사고라고 하죠. 그래서 인과적으로 어떤 걸 추론을 해서 가설을 내고 그 가설이 증명이 되면 그것만 실제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증명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믿고 따르는 것, 그러니까 일단 믿는 것, 이게 진짜라고, 이게 실제라고, 이게 현실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고 따르면 증거 나중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대인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더 쉬운 방법, 더 나은 방법,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익숙하게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고을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 어떤 고을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을 은혜 가운데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린 매일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내 멍에를 맬 것인가, 예수님의 멍에를 맬 것인가. 증명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하기는 어렵지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과학적인 여러 가지 증거를 대보려고 하지만 불충분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떤 도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그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이들도 믿음을 향해 초청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모세에게 일단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멍에를 맬 것인가? 예수의 멍에를 맬 것인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요?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 믿고 사십니까? 세상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방식들, 그거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 살아갑니까? 날마다 우리 선택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믿고 따르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 살면서 그 증언을 나중에 얻게 될 때 그 믿음이 더 단단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건 뭐냐면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 겉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겉면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이 우리를 잘 알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들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 주일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을 내어주시죠. 근데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사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냥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자리에 갔을 때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던 거 가지고 잘 기억하며 사는 대신에 세상이 말해주는 대로,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통용되는 그런 삶의 방식들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훨씬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겠다. 날 따라가라.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상에서 힘있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책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선택과 판단들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는 말씀들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함께 누며 살기에 앞서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으로는 잘 알지만 살려고 할 때 잘 생각나지 않고 또한 생각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기 어려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선택의 자리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88장 찬송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음 주일부터 사도신경 새로 바뀐 것
그리고 낮 예배가 아주 조금 바뀌는 부분 여러분 미리 조금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봄학기 작은 목자 훈련원 신청을 받겠습니다. 별지면에 있는 과목과 시간 잘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중직자분들 또 구역장님들 교사님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이 반드시 말씀이 잘 기반이 되어야 그 봉사가 이제 바른 봉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 가지 형편들 어려운 형편들이 있겠지만 이번부터 내가 꼭 뭐든지 어떤 과목이든 꼭 한 과목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여러분 다 입학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교사 세미나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강사무엘 목사님께서 이제 인도를 하셔서 교사 세미나 진행을 하겠고요. 우리 교사님들 외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 자리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3시 30분 예정인데 혹시 최 목사님 언제 조금 일찍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3시 20분 정도부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예정 시간보다 우리가 예배를 조금 일찍 마치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쉬셨다가 조금 예정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에 3시 10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 이번 돌아오는 11시에 구역장 기도회 있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기당에는 3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이 귀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오전과 오후 시간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참으로 우리 강사무엘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배 시간에 10의 1조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의 목적 헌금으로 또 감사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서만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크게 복되게 하시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또 어떤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저들의 직장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들의 각자 삶의 처소 가운데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발걸음 위에 저들의 모든 생업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만 살아갑시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만 살아갑시다.